요한계시록 9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8절. 지난 시간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일곱 나팔 중에 오늘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 별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배경은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누가복음 10장 18절, 아니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사탄을 별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스타를 사탄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것은 사탄을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저갱은 히브리어로 태음인데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단어입니다. 기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기품,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과 같은 뜻인데, 신약 다른 책엔 두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장소, 로마서 10장 7절, 악한 영들의 감옥, 누가복음 8장 31절로 그 의미로 로마서와 누가복음에 쓰였습니다. 우리 본문의 무저갱은 악한 영들의 감옥, 즉 사탄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거하는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여기서 받았다는 동사가 헬라에서는 신적 수동형을 쓰는데, 이것은 사탄의 활동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지금 행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내버려 두신 것이지,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용하는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시달려 죽으심으로 이 사탄의 모든 능력은 상실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적으로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사탄이 묶여져 있는 거죠.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서 바로 아비소스, 태음, 자신의 거처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또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연기는 큰 화덕의 연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심판받는 그 장소에서 심판의 결과 일어나는 그런 장소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일을 했죠. 어떤 신학자들은 동성애가, 그러니까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동성 결혼이나 이 동성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행성이죠. 이런 조만한 그런 것들을 내리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 별들이 뭐 지고 떨어지고 뭐 생성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별이 또 생성이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소행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걸 심판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불로 막 심판하지. 그래서 연기가 이 옹기점처럼 이렇게 피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연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상징 의미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이거를 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면, 지금 이 심판들은 사실은 이제 머리에 입맞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이 자연적인 재앙,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이 햇빛을 가리고, 햇빛을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도 죽고 사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예.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오존층, 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구름이 떠 있는 이곳, 예, 이곳에 어둠이 이제 오게 되니까 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적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황충은 로커스트, 아크리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메뚜기 종류가 여러 가지만 황충은 메뚜기를 의미해요. 황충은 구약 성경에 파괴와 하나님의 심판을 또 상징합니다. 약 연기처럼. 그리고 이집트의 애굽에 내린 그 하나님께서 내린 그 재앙이 일곱 나팔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곱 대도 마찬가지고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여덟 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신명기 28장 41절, 열왕기상 8장 37절, 역대하 6장 28절, 7장 13절, 시편 78편 46절, 105편 34절, 나홈 3장 15절, 아모스 7장 1절 2절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황충의 재앙이 나와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는 메뚜기 심판으로, 재앙으로 심판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광야 지역 보게 되면은 메뚜기의 이 습격으로 그냥 농작물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져버리죠. 심각합니다. 먹을 것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 황충은 마귀적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버벌 픽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황충들은 마귀를 따르는 악한 추종 세력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정에서 나온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탄뿐만 아니라 그 다른 추종 귀신들, 또 추종 세력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갈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8장 15절에 마귀 귀신들의 모든 능력의 전형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괴로움의 상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 역대하 10장 11절. 또한 혐오의 대상으로도 묘사되었어요. 에스겔 2장 6절, 누가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7장 9절.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정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당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들이 심판의 때 그들에게 준 악한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서 이 추종자들과 함께 자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당들도 있고 사탄 숭배하는 자들도 그렇지만은 정말 이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정말 어리석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자들은 사탄이 그 유명한 가수들 그런 사람도 있죠. 동성애 옹호하고 이런 사람 중에 레이디 가가라든지 이런 사람 직접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사탄이 자기에게 무슨 부와 뭐를 준다 이거. 그래서 자신의 영을 팔았다고 얘기하죠. 그럼 자기 말장난이고 어쨌든 간에 사탄이 그런 능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권세를. 사탄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런 권세를 부리기도 하고 부도 누리기도 하지만 마치 예수님을 그 시험할 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 주겠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쨌든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부도 줄 수 있고 자기 거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자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 자체가 큰 심판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추종 세력들이 이 무당이라든지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착각하는 게 자신들이 따르는 사탄에 의해서 귀신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죽을 때 아는 거죠. 그때서야. 말세가 되면 그걸 알게 됩니다. 이 사탄은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자체의 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거나 사탄을 숭배하거나 귀신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걸 조사하는 분들이 저도 오래전에 이걸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미 다 증명된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사탄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멸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 따라가면 결국에는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성령이 인치심을 받지 않은 성령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하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님 나 영접했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 무당도 찾아가고 술도 막다 그냥 하나님 나 구원 받았겠지.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죽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예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면 몰라. 근데 교회는 다니면서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몰라라는 이제 왜 하나님 예수님이 왜 나를 모르십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막 예수님도 전하고 이랬다 이거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교회는 다녔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 낫게 했어요. 근데 뭐냐면 이 말씀하는 게 인침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나 잠시 그거는 받았겠지만은 진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불법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지만 삶 속에서는 뭐냐면 말씀이 순종하지도 않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뭐도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예요. 사실 그런 사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하고 막 귀신 쫓아내는 이단도 있고 사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뢰예요, 신뢰. 그 삶 속에 뭐예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섹스 막 이런 음란해. 대부분 이단 사입은 다 음란하고, 그리고 뭐냐면 돈이 엄청 많아요, 이단들은. 근데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막 자기는 전한대.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인칭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마에 하나님이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외에는 에이메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인칭을 받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땅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자연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칭 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들에 따른 사탄에 의해서, 사탄 속한 자들이죠.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사탄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거짓과 사탄의 허구성이에요. 그래서 절대 따라서는 안 돼요. 절대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5절 6절 그러나 그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마치 지옥처럼. 그렇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 기름에 소금을 치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비유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셨죠? 소금 찌듯함을 하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 똑같은. 근데 심판 때도 뭐냐면 이런 일들이,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심판이 임할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칭을 받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칭을 받지 않은 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뭐뭐 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살 동안은 5살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는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어느 기간 동안에 괴로움을 당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에 나오는 그 숫자는 그대로 숫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5달이 5년 될 수도 있고요. 뭐 50년 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황충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생존한다고 해요. 5개월. 황충의 심판 아닙니까? 메뚜기 심판.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자연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분명 근거해서 말씀하셔요. 뭐 황해가 아니죠. 또 그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어쨌든 황춘도 5개월 생존하는데 5살 동안 또 괴롭게 함을 받는다. 비슷하죠. 상징적 의미입니다.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지만 괴롭게 함은이라는 단어는 바사니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고문 수준의 매우 고통스러운 고통을 의미합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고문 수준의 매우 고통스러운 거. 6절에 그들의 고통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읽어봅시다. 그러나 죽고 싶은 열망은 가득하지만 죽고 싶어 죽을 수 없는 죽음이 피하는 지옥 같은 날들을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구원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제 7절 봅시다. 시작. 황충돌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성도들만 면류관을 받는 건데 왜 이 사탄이 충수들이 왜 머리 금 같은 관을 썼을까?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거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뭐 사람의 얼굴 같다 이거는 뭐 정확한 뭐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사람 얼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이라는 겁니다. 황충들은 이것은 뭐냐면 요엘서 2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심판의 도구로서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머리 금 같은 관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 인내하면서 뭐 순교도 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승리를 의미하죠. 승리한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금 같은 관은 그 면류관이 아니라 물론 승리를 뜻합니다. 이 관은요. 성경의 어떤 면류관 관은 승리를 뜻해요. 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충세력들이 받는 이 관은 바로 머리에 입맞지 않은 인침받지 않은 믿지 않은 자들의 심판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마디로. 이들의 이 황충들의 임무는 끝까지 그냥 심판,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끝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준 자들이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건 요엘서 2장 5절 7절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의 얼굴한 군사 아주 강력한 무사 같은 그런 군사 같은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탄 군인, 용사, 무사로서 강력한 군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같이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요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각고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은 사탄적 세력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구약 성경에 여자의 머리털을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불결함, 레기 14장 45절 그리고 간음으로 정죄받은 자 여자의 모습, 민수기 5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의 머리털, 뭐 여자를 그 상징하는 것들은 이 사탄적 세력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사자의 이빨은 요한일서 1장 6절을 근거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황충의 격렬한 식욕 사자가 그 사자의 이빨은 식욕을 의미하죠. 이빨로 그냥 사자가 어떤 그 먹잇감을 이빨로 물어버리면 이 짐승이 빠져나갈 수가 없죠. 격렬한 식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사자가 먹잇감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듯이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가 뭐냐면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뭐 황충이 뭐 러시아다 뭐다 막 이렇게 막 뭐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미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냥 모르는 것으로 남겨둬야 돼요.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그냥 성경의 근거로 이런 거다라고 우리 알 수 있죠.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 신학자들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또 뭐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뭐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이건 이거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천 이만희처럼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말도 안 되게 뭐 구체적으로 14만 4천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정말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니
그 초등학생 교회 다니는 초등학생도 알려주면 아는 문제인데 그 성경 그대로 14만 4천 명 그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숫자로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 구원한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데 지금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20억 가까이 되는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은 지금까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거의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천지에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이 설교 강의를 듣고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오세요. 거기 아주 어리석은 사람 이만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왜 따라갑니까? 할아버지를 왜 따라가요? 완전 사입인데. 어쨌든 간에 말씀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생각 이상 생각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면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고 그죠? 그리고 정통 신학자들이 해석한 것들을 참고해서 다른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사이비 이단적인 어떤 그런 해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8절까지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번째 전사가 나팔을 부를 때 임하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마지막 심판 때에 입맞지 않는 믿지 않은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어마어마함을 우리가 배웠는데 저희들이 믿지 않은 자들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으로 또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